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을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 27절 말씀 한 목소리 있습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에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과 인사를 나누시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날씨가 그래도 조금 올라갔습니다. 예, 지난주에 비하면 날씨가 좀 많이 풀린 것 같습니다. 한 선교사님이 아프리카의 한 추장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추장이 정말 신기할 정도로 그 복음을 잘 흡수했습니다. 또 한참을 이야기한 후에 이 선교사님은 복음을 이제 넘어서서 또 하나의 핵심 부분인 부활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전하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이 추장은 어두운 표정으로 이렇게 대묻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부활하는 것인가요? 선교사님이 또 대답을 하죠. 예, 그렇습니다. 또 추장이 또 묻습니다. 정말로 부활하나요? 그럼요. 심판의 날 모두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죠. 우리는 다 부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면서 이 추장은 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이 추장은 근심 어린 이 표정으로 이제 혼자 이제 중얼거립니다. 선교사님이 너무 궁금해졌어요. 왜 이 사람이 이렇게 왜 안 된다고 할까? 왜 부활하면 왜 안 된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일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제가 억울하게 죽인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 사람들이 다 부활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부활해서 저에게 이제 아마 덤벼들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마 우리가 다 죽고 하늘나라에 다 올라가고 또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다 부활하면 우리는 또 다시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가 서로 이해하고 또 남에게 상처 주지 아니하고 서로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사건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제 우리 나중에는 다 죽게 될 것이지만 다시 부활하게 될 것임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우리는 항상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베다니에 살고 있는 이 나사로의 집에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사로는 죽은 지 벌써 나흘이나 지난 때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예수님도 이 나사로의 집에 오셨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마르다와 이 마리아를 이제 문상하러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온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들은 이 마르다는 이제 밖으로 나가서 이제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며 깊은 아쉬움과 슬픔을 토로하고 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기 전에 병들었다는 소식을 전해 들으셨습니다.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도 예수님은 늦게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읽지는 않았지만 요한복음 11장 5절과 6절 말씀, 한번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5절과 6절 말씀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주실까요? 시작.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셨다라고 지금 성경에서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 마르다 그리고 마리아, 나사로가 필요로 할 때 예수님은 그 자리에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왜 이틀이나 더 유하고 계셨을까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4절 말씀도 보시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는 지금 죽을 병에 걸린 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정작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나사로가 병에 걸렸을 때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지금 나사로가 병에 걸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셔서 고쳐주셔야겠습니다 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간청을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면 나사로는 금방 치유받을 것인데, 근데 예수님은 왜 그 기도에, 그 간청에 왜 응답하지 않으셨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은 이유가 과연 무엇이었겠습니까? 왜 고쳐주시지 않으셨을까요? 우리의 삶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지연시키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은 그 지연시키신 이유가 하나님은 나를 바꾸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또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기다림을 통해서, 그 지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와 교제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윌로우 크릭 교회 빌 하이베스 목사님께서 이제 나는 바빠서 기도합니다라는 그런 책을 쓰시면서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자신의 이전의 모습을 이제 솔직하게 고백하고 계십니다. 나는 항상 기도에 강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오랜 세월 심지어 큰 교회 선임 목사로 있는 동안에도 삶 속에서 기도를 실천하기보다는 기도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이 더 많았습니다. 하지만 내가 기도 시간을 가지게 된 후로부터 완전한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응답받은 목록도 엄청났지만 그보다 더 귀한 것은 기도를 통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질적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훨씬 더 잘 알게 되었습니다. 기도하는 법을 배워가다 보면 하나님과의 교제, 신뢰, 확신, 평강, 위로와 같은 경이로운 감정들이 아마 당신 차지가 될 것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실천하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기도의 내용이 달라지게 되고 나의 삶의 질적인 변화가 찾아오게 됨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그러기에 왜 하나님께서 나를 지연시키실까?
왜 기도의 응답에 더디실까? 그것은 나를 바꾸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인내를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인내를 경험하면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우리는 깊숙이 빠져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 응답에 더디실까? 그것은 내가 변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내 삶과 내 생각과 나의 마음이 변화되시는 것을 경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런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그 아들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에 더디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 응답에 빨리 응답하시지 않으실까? 왜 나를 완전히 바닥으로 내려가게 하시고 또 나를 왜 죽게 만드셨을까? 왜 예수님은 왜 빨리 오시지 않으셨을까? 우리가 이런 질문을 계속 던질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려고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잘 모른다는 것이지요. 본문의 마르다와 마리아도 이런 뜻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이런 하나님의 뜻을 그들에게 알려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늦게 오셨습니다. 그들은 놀라고 또한 불안하고 실망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틀을 더 유하셨지만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일 수가 있습니다. 죽는 것도 하나님의 뜻일 때가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그 하나님의 선하심에 우리의 삶을 맡겨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완전히 죽게 되어도 내가 완전히 밑바닥에 우리가 내려가게 되어도 내가 다시 살 것이다, 그런 믿음을 우리가 소유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것이 더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이 될까요? 나사로가 병들었다 고침을 받았다, 그리고 이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어떤 둘 중에 어느 것이 하나님께 더 영광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나사로가 병들었다 고침을 받는 것보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또한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나? 아마 이런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죽어야 된다, 그럼 우리는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다까지 내려가고 무덤까지 우리가 들어가야 한다면 우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죽을 때 어떻습니까? 또 하나님께 그것이 또한 영광이 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도 그때인 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더디게 또 응답하시고 또 이 베다니에 살고 있는 나사로의 집에 늦게 도착한 이유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늦게 도착하셨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기 위한 일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실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23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을 의심하고 또 원망하던 그들에게 믿음을 이제 요구하신 거예요.
우리 23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제가 23절과 24절, 여러분들이 25절과 26절을 한번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여러분, 이 마르다의 대답을 우리가 유심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지금 마르다는 입으로는 믿는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죠. 그러나 그러면서도 사실은 믿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마지막 날의 부활을 지금 믿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마르다가 이르되 24절이에요.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내가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지금 마지막 날의 그 부활을 믿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무엇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지금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나사로가 지금 이 순간에 부활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마지막 날의 부활은 다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뒤에 말씀을 계속 우리가 읽어보시면 이 마르다의 그 믿음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더 계속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을 한번 열어보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마르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벌써 틀려버렸습니다. 그는 죽은 지 이제 더 사흘이나 되었는데 냄새가 많이 납니다. 틀려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시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더 후반절 말씀 가시면 우리가 39절에서 40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게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벌써 틀려버렸다 이렇게 마르다는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미 죽었어도 이미 상황이 종료되었어도 우리는 계속 믿어야 합니다. 죽은 지 나흘이 되었어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원망이 오고 또 의심이 찾아와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사실 이미 죽은 상태에서 다 끝난 상태에서 종료된 상태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미 죽어버렸습니다. 다 끝나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만 남아 있습니다. 이제 내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능력을 믿는 것밖에 없음을 우리가 고백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상황이 끝나고 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면 우리는 다 끝나버렸다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손 들고 포기하고 이제 돌아서 버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입니다. 하나님은 그때까지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까지, 상황이 끝장날 때까지, 그리고 내가 두 손 들고 포기할 때까지 하나님은 그때를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때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은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마르다에게 요청하신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가 마지막 날 다 부활하는 거 우리는 다 믿습니다. 근데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당장 나사로가 살아날 것이다.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내가 믿음을 가지면, 내가 믿음을 고백하면, 믿음을 보이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내가 부족한 믿음일지라도 내 믿음의 분량이 중요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내가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여러분,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렵고 지금 문제가 많이 있는데 우리는 지금 포기할 것밖에 없어요. 이제 내가 상황 종료됐다. 여러분, 그 순간에도 믿게 되면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무디 이후로 최고의 복음 전도자로 알려진 헨리 무어 하우스라는 그런 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도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는 낭망했습니다. 기도와 일만저 이제 없어서 지친 몸을 이끌고 이제 가정으로 이제 자기의 몸을 이끌고 오게 되었는데, 그렇게 풀이 죽어 있는 모습으로 이제 문을 열는데 그의 딸이 그를 반갑게 맞이해 주었습니다. 딸은 이 아빠가 들고 오는 이 꾸러미를 이제 보고서 이제 휠체어에 일어나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아빠, 그게 뭐예요? 엄마 줄 거야. 지금 엄마 어디 계시지? 2층에 있어요. 그러면 주세요. 제가 들고 지금 어머니에게 지금 갖다 드릴게요. 이 헨리 무어 이 하우스 복음 전도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너가 이거를 들 수 있다고? 그리고 이 꾸러미를 2층의 어머니에게 이제 전달해 줄 수 있다고? 이 헨리의 딸은 지금 소아마비를 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걷지도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딸은 미소를 지으면서 헨리에게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 꾸러미는 내가 들고 아버지는 저를 들고 가시면, 안고 가시면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 헨리는 주마등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각이 딱 떠올랐습니다. 어떤 생각이 떠올랐을까요? 그래, 하나님께서 이처럼 나를 안고 계시는데, 항상 나를 안고 가시는데 내가 왜 그렇게 실망하며 좌절했다는 말인가? 그 생각이 딱 떠올랐습니다. 혹시 우리도 이런 생각이 찾아오지는 않습니까? 내가 지금 절망 가운데 있는데 좌절하며 이제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 이제 상황이 종료되었다. 왜 진작 오시지 않으십니까? 왜 아직 살아있을 때 오셔서 왜 살려주지 않으셨습니까? 아마 이렇게 우리가 원망하며 주님께 질문할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왜 하나님은 왜 응답하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그렇게 살려달라고 요청했는데 왜 주님께서는 죽은 후에 지금 오셨습니까? 우리가 이런 질문을 계속 던질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지만 하나님은 또한 우리에게 또한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가 마지막 날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부활할 것이다. 너희들 상황이 종료되었을지라도 너희들이 나를 믿게 되면 내가 그때부터 일할 것이다.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지금 요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모든 상황이 종료되었습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없습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없을 때 그때는 하나님이 일하실 때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저는 상황이 종료됐습니다. 제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주님께 모두 맡기겠습니다. 주의 손에 맡길 때 주님께서 또 그 일을 해결하시고 또 일하시면서 또한 하나님께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우리가 기대하시면서 우리가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부활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날 부활할 거를 우리는 다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부활할 수 있다. 죽은 사람도 부활할 수 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또 늦게 오신 이유도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어떻습니까? 지금 병들어 있는 사람을 고치기보다는 죽어 있는 사람을 고칠 때 그것이 더 하나님께 영광이 또한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왜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기도에 왜 응답하시는 것이 더디실까?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오늘 믿음 가지고
우리 세상으로 나아가시면서 출발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신 주님, 오늘 이 시간에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도 나중에는 죽게 되겠지만 주님께서는 또 우리를 또한 다시 살려주셔서 또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또 믿음의 권속들이 또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 하나님, 우리는 항상 주님께 원망하며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으십니까? 주님께서 빨리 오셨더라면 이 나사로는 죽지 않았을 텐데 주님께서 오시지 않으셔서 나사로는 죽게 되었습니다. 이런 원망과 불평이 우리에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 믿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내가 할 일이 없고 모든 상황이 종료되었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또한 일하시기 시작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나아가는 그런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하나님, 내가 지금 앞에도 갈 수 없고 뒤에도 갈 수 없는 상황, 진짜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져서 어떤 일도 할 수 없을지라도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임을 우리가 깨닫고 오직 주의 손에 모든 것을 맡기며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프라미스 교회가 더욱더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서 진정으로 부활의 주님을 매일매일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2주 전에 한국으로 가셔서 지금 한국 집회 중에 계십니다. 지금 한국의 상황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지금 힘든 여정을 이끄시고 말씀을 전하시는데 또 오늘부터 3일간 또 목포에서 또 말씀을 전하실 때 아버지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실 수 있도록 주님이여 도와주시고 건강으로 지켜주셔서 말씀을 담대히 전하실 때 진정으로 교회 지도자와 성도님들이 진정으로 복음으로 진정으로 다시 깨달음을 얻고 또 변화되는 아버지 그 한국의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